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죠. 아이들도 100일 무슨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 하여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날에다가 의미를 붙여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국가도 국가의 기념일들을 정해서 휴일을 정하고 또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기념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제정해 놓으신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 기념일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안식일과 주일을 저희가 오늘 조금 구분해서 확인해 보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할 건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셨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한 기념하시기 위해서 7일째에 안식하게 하셨던 날, 이게 안식일인데, 매 7일마다 주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음에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창조의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 새 창조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쉬게 하셨던 개념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날을 지키는 개념이 이제 주일이에요. 이 주일의 개념은 결국에 구원 역사에 대한 기념, 부활에 대한 기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이 구원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과 주일을 다른 게 볼 게 아니라 뭘 기념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뭘 기념할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옛사람을 기념할 겁니까? 옛사람을 기념할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기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옛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죄의 문을 열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하려고 해도 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새롭게 하심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기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참 안식 아니에요? 제7회 안식교, 저 이단 보면은 토요일에 와서 저러고 있는데, 안식이 되냐고요? 안식이 예수 없이 안식이 되냐고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없이 안식이 되냐고요? 우리는 이 부활과 구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새 창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이렇게 하면은 월화수목금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문자적으로 매이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니 뭘 안식을 할 건데? 너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죽겠다 하면서 뭘 안식할 건데? 우리는 그 문자적 6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된 날을 기념하고 새 창조의 그 날을, 구원의 날을 기념한다. 이게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짜 안식인 거예요. 말로만 안식하지 말고 진짜 내 영혼의 안식, 내 심령의 안식,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온전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나누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기념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문자적 안식에 저희가 마음이 뺏겨서 저 쓸데없는 얘기하는 제7일 안식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문자적 안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 그 주일,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 날을 저희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기념을 저희가 계속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게 될 때에, 그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성경이 깨달아질 때에 문자적 안식에 매이지 않고 진짜 기념해야 될 날,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저희가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구약에 나왔던 안식의 개념도 저희가 그런 개념에서 봐야 돼요.
구약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졌을 때 안식일을 주셨던 의미가 뭐냐,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나로는 될 수 없고 우리 주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여겨 주시는 칭의 안에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안식일, 토요일 뭐 이런 개념으로 뭐 얘기하는 이단들이나 어떤 사건들의 이야기에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도와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너한테 자유가 있냐?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됐냐? 누가 해결해 주셨냐 그거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게 우리 안에 진짜 참 안식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나는 그날을 기념한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계명을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 57, 58, 59, 60, 61, 62 여섯 문항이요. 여섯 문항이 107문항 중에서 여섯 문항이 이 사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게 많아요. 읽을 게 많아요. 지치지 마시고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읽으실 때 제가 지금 말한 거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섯 문항을 만든 게 아니라 107문항이 6개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여섯 개가 있는 거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하십시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좀 성경 말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렀어요? 머무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무르지 못했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머무르지 못. 이제 에덴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과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 다시금 평안과 자유와 샬롬을 누리게 된 날, 그게 주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본질적 의도에 따라서 봤을 때 우리는 주일이다. 주일이 곧 안식의 날이다 하는 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58계명, 58문.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맞아요.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제가 주일을 그래서 성수주일 하십시오, 성수주일 하십시오 하는데 이 성수는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성수입니다. 성수 이러면은 그 성수가 아니고 성자는 성수주일이에요. 성수주일, 거룩하게 지킨다고 성수주일이에요. 이날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교제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본분. 시대가 워낙 다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많이 생기고 또
내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소화시키고 아무튼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 성수주일의 개념을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거룩한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9문항, 하나님의 일주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 세상의 종말까지 일주일의 첫째 날을 교회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원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토요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이후로 바뀐 거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한 날, 이게 주님의 날이니까 교회 태동하는 날, 이 날을 저희가 안식일로 기념하고 지킨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세상의 종말까지 일주일의 첫째 날이 주일, 일요일, 이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도 보세요. 달력 보면은 월요일이 처음에 있어요, 아니면 일요일이 처음에 있어요? 일요일이 처음에 있어요. 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고,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주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날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던 날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이후로 말씀할 때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태동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이제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시작이다, 시작. 처음 날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시작을 해서 이곳에서 보충받고 은혜 받고 에너지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일이 너무 중요하다, 첫날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건데, 모든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단추도 첫 번째 거를 잘 꿰어야지 밑에까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를 잘못 깨면은 막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주일을 저희가 구별하고 또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 59문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0문항.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요거를 가만 손놓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오락, 사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내려놓고,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채널 고정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다음 61문항. 사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것이며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만큼은 좀 구별해서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별해야겠죠. 결혼기념일 잘 지키십니까? 작년에 저는 제 결혼기념일을 저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지냈으면.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기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희준이 때문에 어떤 방해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구별해서 지키자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념일도 우리가 달력에 적어놓고 기념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의 날인데, 이 날만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좀 구별해서 지킨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때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뭐 꼭 아내 생일날, 남편 생일날 남편이 제일 싫어하고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결혼기념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라면 그런 건 좀 제외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만족을 주게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준 분에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굳이 그 길을 쓰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금지한 거에 대해서는 뭔 줄 알고 구별해서 좀 제외시키고 딴 때, 다를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때 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62문항입니다. 같이 제가 문제 읽습니다.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들을 위해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안식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에 서로가 만나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나도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교우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우리 교회의 안녕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이죠. 본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기념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의 이 안식일을 여러분 구약에 나왔다고 해서 토요일로 정해놓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토요일의 개념이 새 창조의 개념으로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완성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첫째 날,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이다 하는 부분을 잘 기념하시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기념의 몇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 먼저는 창조의 기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창조니까 뭐 구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의 육체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 창조의 기념이니까 주일에도 이 창조의 개념, 이 창조의 기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건 이건 구약적 개념이고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내용도 핵심도 그거예요. 구약의 내용만 봤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는데 이 창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셨는데 그리고 쉬셨다는 것은 그 창조가 완벽한 창조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완벽하고 워낙 다 이루신 창조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일어나서 뭐 할 거 없나 이러면서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셨다는 건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완성의 역사는 더 이상 내가 할 건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내가 박수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예요. 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도공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요거 내가 좀 보충해야겠어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신 도공지의 예수의 그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그냥 인정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적극적인 행위는요, 이제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누리겠습니다. 요 고백, 이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예배하고 또 나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이런 적극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때는요, 이 창조의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가지 못했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거기도 잘못하면 또 죽어요. 근데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새 창조를 입은 자답게 에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먼 예배가 그리 많고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난 절대 예배가 정말 없는 곳에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천국에 안 가시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예배할 거기 때문에 난 정말 예배 너무너무 싫다.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노? 하면은 천국 안 가시고 그냥 지옥 가시면 됩니다. 천국에는 영원토록 예배하거든요.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기쁘구나. 인간으로는, 죄인으로는 예배가 기쁘지 않는데 내가 거듭나고 이 회심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예배가 이렇게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게 그 맛이에요. 맛을 본 건데 그 감격에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가슴에 감동이 밀려왔던 그때 그 감동이 저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몰아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지금은 감격이 있다가도 식었다가 감격이 있다가도 식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게 없어. 그냥 막 밀려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막 이 안에 샘솟음 치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함이 기쁨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신 게 주일에는 구원을 기념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제가 안식이라 말은 하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겐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새 창조의 기념 그리고 구원의 기념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 십계명을 잘 보셨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쭉 얘기하고요. 또 어디에 십계명이 또 나옵니까?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과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사계명의 그 시각이 관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념에 대한 개념을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쭉 언급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잘 보세요. 출애굽기의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쭉 읽어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며 십계명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념일이다 안식일이 하는 부분을 더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지만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속국에서 자주 국가의 국민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위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속해 내었고 이곳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는 내 자손 내 자녀들이며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십자가 구원 역사로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과 다 연결되는 거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또 실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찬양이
찬송가 265장에 나오는 찬양 아닙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요 찬양이 결국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인 거죠. 이게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에는 어둠의 하나님의 그 사자가 지나갔어요. 죽임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6월 패스오버란 거예요. 6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이 찬양을 26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줄줄 막 흐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며 주의를 지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주일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저희가 기념하는 건데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왜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뀐 거냐? 부활이 구약에는 없잖아요. 구약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네, 신약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게 우리에게 구약과 완전히 다른 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으셨더라 끝 하면은 이러면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없어. 근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념할 만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린 양들이 죽었던 것 같이 신약의 우리 인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라. 그러면은 똑같은 피 흘림 그거는 알겠는데 뭐가 기념할 만한 거예요? 짐승 죽은 것과 사람 죽은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 짐승은 죽어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기념할 만하다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그 감격과 은혜대로 나도 이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신자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예표입니다. 첫 열매고 우리는 그 후속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영안의 눈이 열리기 전에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부활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되고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외모에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에 좀 짜증이 나십니까? 전에 한동계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부모님 나이 낳으시고 원장님 나이 고치시고 부모님 나이 낳으시고 원장님 나이 빚으셨나? 빚으셨다 그랬나? 새롭게 하셨다 그랬나? 빚으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누구세요? 그러지만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면은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이후에 제자들이 다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렸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의 그 부활의 열매 저희가 기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뭐 쪼글쪼글한 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입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주일에 우리 주님의 첫 열매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의 영원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믿는 게 신자의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구원 서정, 구원의 여정 끝에 영화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최종적으로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부활의 영화입니다. 물론 제가 천국과 낙원도 제가 고난 주간 중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만 들어가 있는 곳, 영만 거주하고 있는 곳, 천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영화예요. 영화. 그 영화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구원 기념일, 부활 기념일 이렇게 저희가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이 날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혹여나 뭐 가톨릭이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저런 교파나 이단들 가운데서 너희는 왜 주일을 지키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창조 기념, 구원 기념, 부활 기념. 이 창조는 새 창조의 기념이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창조, 구원, 부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결국 이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날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는데 주일 예배가 그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시간이어야 되고 사모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현재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할 거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아가고 해서 나중에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 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행 연습 잘 해 나가시고요.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듯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까? 아이고 벌써 토요일이가, 내일도 주일이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주방 들어가야 되고 또 재정부 들어가야 되고 아이고 또 만나기 싫은 그 무심하게 만나야 되고 이런 마음, 그런 마음 혹시라도 있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중고등부 애들이지만 무심하들 엉덩이 두들겨가면서 어깨 두들겨가면서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재정부에서 누구는 돈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누구는 음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맛보기 연습, 예행 연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일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가장 고대하시고 기다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